지금 저희가 이제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는 말은 출애굽기예요. 그런데 출애굽의 내용보다 사실은 성막을 짓는 내용이 훨씬 더 많아요. 실제로 출애굽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출애굽에 대한 내용이에요. 애굽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 16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의 여정, 약 2, 3개월의 여정이 16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가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성막을 짓는 내용들이에요. 이제 언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성막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출애굽기지만 출애굽에 대한 내용보다 출애굽 이후에 성막을 짓는 내용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언약 안에서 성막 짓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함께 살지 않아요.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막을 지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만 그 성막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성막을 지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원함으로. 첫 번째는 자원함이에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성막을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원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대로, 말씀대로 성막을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거룩한 성막을 지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 안에 우리 안에 함께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막을 짓는 대원칙이었어요. 자원함으로 말씀의 성막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성막 안에 함께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구체적으로 성막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한다.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은 장차 구원하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은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구원자가 어떻게 구원을 성취하였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성막 역시 우리가 예수님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막은 예수님을 예표해요. 그래서 그 성막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구속사의 관점으로 우리가 성막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성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들과 그리고 성소, 지성소 이렇게 세 개의 공간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이 성막이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 밖에 있던 죄인이 먼저는 성막들에 들어가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소의 뜰,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성소의 뜰은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에 20세 이상 성인 남자가 들어갈 수가 있었던 장소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성소는 오직 제사장만,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더 거룩한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이런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분명 성막은 우리 인간이 접근 가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다면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 역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막 뜰을 이루는 흰색의 세마포 포장, 아까 50m, 25m 이렇게 사방이 그렇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하얀색 휘장으로 되어 있어요. 높이가 2.5m예요. 약 2.5m. 흰색의 세마포 포장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어요. 흰색은 거룩을 의미합니다. 결국 성막 전체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하지 못한 죄인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성소는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성막의 입구가 아주 넓다라는 거예요. 20큐빗이면 10m예요. 0.5를 곱하면 10m예요. 10m. 이렇게 여러분 큰 문을 보셨나요? 10m나 돼요, 문이. 성막 입구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예수를 힘입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막문은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는 배실로 이 4가지 색깔로 순화 짠 휘장으로 만들어졌어요. 성막에 있는 모든 문들은 다 휘장이에요. 천으로 이렇게 늘어뜨린 거예요. 여기에서의 배실인 흰색은 예수님의 순결함과 거룩하심을 의미해요. 그리고 하늘의 상징인 청색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신성을 의미해요. 그리고 왕들의 옷감인 자색은 그리스도의 영광, 왕 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붉은 홍색은 그리스도의 보혈, 구원자 되심을 의미해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 문이 크고 넓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그리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이 크게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공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돈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오직 한 길만, 자기 자신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여러 길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종교를 통해서 자기 노력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독 기독교만, 왜 지들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따지잖아요. 언뜻 들으면 일리가 있어요. 사실 저도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의 말이 맞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천국이 산 위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저 어딘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계신 누군가가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그 분이 바로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편협해서가 아니에요. 진리는 타협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 더하기 1을 3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2.1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1 더하기 1을? 결코 타협할 수가 없잖아요.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문,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타협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막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이제 직행에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성막문을 통과해 들어가면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 드리는 번제단이 나옵니다. 희생 제물이 저 안에서 태워지는 거예요. 내 죄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내가 가지고 온 양이나 소를 희생함으로 내 죄를 대신 속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물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속할 수가 있을까요? 안 돼요. 동물의 피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그 방법만을 보여줄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백만, 수천만, 수억의 그 이상의 동물들이 죽어나갔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죄는 속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죄가, 우리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피로는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이스라엘의 역사가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십조의 빚을 지고 있는데 단돈 몇백만 원으로 갚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탕감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예수의 피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막문이 그렇게 넓은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성막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만, 예수님만 피 흘려 죽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이제 나는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니 이전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만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가 내 안에 사실 수가 있겠어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그래서 못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활하신 예수로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지식,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그 실제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 구원의 모든 과정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연합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문이 생겨요. 바울은 분명히 살아있는데 누가 죽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는다라는 것은 나의 옛사람, 죄의 사람이 죽는 거예요. 바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서 과거에 죄된 사람이, 우리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아프고 통곡하는 거예요. 내 생상한 자아가 죽었는데 아프지 않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을 때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슬퍼하여 통곡하지만 그 안에는 묘하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을 때 예수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과 거룩의 실제들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거룩해지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를 이기는 거예요. 관념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의 문제가 뭘까요? 내 안에 어떠한 제사함의 기쁨도, 구원의 감격도, 거룩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실제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았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감격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데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믿음이라면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예수를 믿는 넓은 문으로 들어왔지만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우리가 외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시작했다면 반드시 예수와 함께 죽고 또 번제단의 불로 태워지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좋죠.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저는 과거에 한때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짜잔하고 천사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과거처럼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저는 분명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내 욕심, 정욕대로 죄를 지으며 행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 구원에 대한 회의가 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과연 복음에 구원의 능력이 있기는 하느냐, 이런 회의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를 보다 보니까 바울도 동일한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 역시 내가 행하고자 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행하기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괴로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고뇌가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바울은 이런 자신의 모습을 통해 한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돼요.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죄의 법입니다. 또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두 가지 법이 내 안에서 함께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 육신은 과거의 죄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새 생명, 영의 사람은 새로운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고민과 갈등은 당연한 거예요. 내 안에는 그전에 없었던 거듭난 새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새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어떤 갈등도 고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갈등도 없이 과거의 죄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성령 충만은 갈등 충만이라고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갈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본능대로, 육신대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에게 죄에 대한 고민, 갈등이 있다라는 것은 거듭났다라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그런데 영으로 그 육신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의 사람, 우리의 옛사람은 과거의 죄된 삶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새 사람은 새로운 성령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충돌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묘한 긴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과거의 옛 자아와 거듭난 새 사람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옛사람은 마치 불사조와 같아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 태워 없어진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나요.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요. 꿈틀꿈틀 죽은 줄 알았는데 육체의 정욕이 꿈틀꿈틀 살아난다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살아나는 나의 옛사람, 옛 자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완전하게 태워야 하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의 영이에요. 결국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죄단의 불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를, 옛 자아를 불태우는 회개야말로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노제단의 의미예요. 무엇을 알 수가 있나요? 성막의 문은 넓지만 그 안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죽고 불로 태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내 죄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아니면 과거 육신대로 살았던 것처럼 편안하게 행동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죄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아니면 과거 육신대로 살았던 것처럼 편안하게 행동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면 그냥 흘러 떠나가 버려요. 근데 생각하면 그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 넓은 성막문으로 들어갔던 것과 같아요. 넓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스펙이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예수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우리 같은 평신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만 목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고 싶은 사람들, 구원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회개를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짧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왜 예수 믿는 나에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까요? 아들과 같은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자아, 옛사람이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를 괴롭히는 환경과 사람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자아와 혈기가 다 죽을 때까지는 그 상대방이 계속해서 수고를 하게 될 거예요. 결국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자아가 철저하게 죽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죽은 사람은 자유하고 평안을 누립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는 죽으면 큰 병에 걸려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죽은 만큼 예수가 내 안에서 더 생생하게 사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우리 안에 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아가 죽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또 정욕과 미움과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하겠습니까? 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공황장애나 그리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내 성품으로 참기 때문이에요. 내 성품으로 참고 그리고 죽는 사람들은 정말로 죽어요. 생색이 올라와요. 억울해요. 속병이 나서 죽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와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최춘선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자 최춘선 할아버지.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 없는 사람,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 1등 권세다.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 권세자라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 권세자라는 거예요. 부러운 사람, 시기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1등 권세자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은 사람이 이렇게 1등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많이 소유한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은 사람,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이 누리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미운 사람, 무서운 사람, 부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자유하겠습니까?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기를 거부하는 내 자아는 무엇입니까? 혈기입니까? 교만입니까? 탐심입니까? 정욕, 음란입니까? 자기 자랑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죽기를 거부하는 내 자아는 무엇입니까? 혈기입니까? 교만입니까? 탐심입니까? 정욕과 음란입니까? 자기 자랑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놋재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쌓습니다. 조각목은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 가시나무예요. 삐뚤빼뚤 목재로 쓰기에는 부적합한 나무예요. 그래서 땔감으로 많이 쓰는 나무입니다. 그런 우리를 놋으로 쌓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놋으로 쌓은 조각목은 탈까요? 안 탈까요? 그 안에 있는 조각목. 막 불을 떼잖아요. 그 조각목은 탈까요? 안 탈까요?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감싸고 있는 그 놋이 그 안에 있는 조각목을 이렇게 보호해 준대요. 그래서 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 심판의 불에서 안전할 수가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가 많고 흠이 많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지만 예수와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그 진노의 불에서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막은 성막들, 그리고 성소, 지성소 이렇게 세 개의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거룩의 정도에 따라 우리는 성막들, 성소, 지성소로 점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를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 반드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막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문이 넓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막 안에 들어가면 바로 놋제단이 있습니다. 제물을 희생하여 그 놋제단 위에서 불태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다 속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였나요? 예수가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이 넓은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역시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 죄가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예수와 함께 다시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 자아가 죽고 태워지는 회개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새 생명을 덧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우리는 지성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은 넓은 문 같지만 좁은 길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날 동안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아와 죄가 날마다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어야 예수와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